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오늘 큐티와 내일 큐티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아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격, 놀람 그 자체였던 것을 보지요.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그 여인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으며 그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들을 또한 역시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정언을, 생생한 정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달려갔고 또한 요한도 뒤따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닫혀야 될 그 큰 무덤 앞에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덩그런 채 그렇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에 고개를 저으며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전 성경에는 기이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천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잘못 들은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의 상식, 그가 갖고 있는 경험,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 증언들을 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이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란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받은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 팩트, 사실 그 자체로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체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상식을 이 말씀이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질 만한 그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던 그 메시지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1차 목격자들이 확실하게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허탄한 말로, 정신없는 사람이 말하는 말로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이해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빈 무덤을 봐도 우리는 기뻐할 수도 부활의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견을 하신 그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여인들은 그래도 기억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이 기억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이 여인보다도 제 아들이 더 훨씬 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역동적인 삶이 없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일날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지난주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내용은 좀 더 기억하는데 내용 전체 일부분은 조금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전주에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은 그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면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앞서서 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세상에 어떤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걸 사모했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았을 거예요.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부활절 예배의 분위기와는 그들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또 아니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 부활의 감격,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 없었죠. 그러면 무엇만 있었겠어요? 부활의 감격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그 부활의 감격 그것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도 모였어요. 안식일 다음 날. 예, 안식일 다음 날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 날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주의 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을 줄여서 주일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모였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 날, 주일 날만 모이잖아요. 왜? 그 부활의 날이 너무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는 큰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의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그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탄절은 그날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탄절도 귀한 날이잖아요. 예, 부활절도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준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는 11월 달 때부터 성탄절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은대요. 언제 쓰려고? 성탄절 때 쓰려고. 그래서 성탄절 그때 1년 모으고 다 써버린대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귀하게 여겨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는데 부활절은 단 하루 한 날 딱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찬양은 언제 불려도 감격이 있는데 은혜가 되는데 부활절 찬양은 언제만 불러요? 부활주일날만 불러요. 만약에 부활주일 찬양을 다른 날 부르면 성탄절 찬양을 한여름에 부른 것처럼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그 부활절이 정말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잊혀져 버리는 절기처럼 하루만 지나면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 이브 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캐롤 부르고 선물 받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나요? 그런 추억이 있나요? 예, 저도 오래전에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 고2 때 정말 추억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어요. 그때 눈이 내린데 거기를 이렇게 지금도 그거에 잊지 않은 그런 추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의 추억은 뭔가요? 계란 삶아서 먹는 거. 그리고 주일날 음식 좀 많이 해서 뷔페로 먹는 거. 그게 기억 전부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날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아까도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활이 핵심이었다고 한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날인 그 주일 예배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부활절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였느냐? 부활절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정도로 지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부활절을 한 날만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요. 우리의 기독교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날로 가야 돼요. 그걸 되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 무기력에 시달리는 한국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주님, 부활한 주님 믿습니까? 아멘. 다 아멘 합니다. 그건 쉬워요. 근데 그 부활한 주님을 당신은 그러면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 부활절 예배에 충격 감동이 없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 믿어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의 그 어떤 감격이 없는가? 그 부활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말라 버렸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과 만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의심한 제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도마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에 없던 도마가 못 믿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여인들이 무덤에서 와서 천사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그 흔적들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도마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몇 가지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본문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은가? 그게 참 이상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못 믿었을까? 예, 그게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도마가 이제 손못 자국을 이렇게 만지고서 그가 무릎 꿇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28절에 27절 다음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이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제시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 예,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다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도마처럼 보고 믿든 안 보고 믿든 간에 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입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믿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요, 그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어요. 또 아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나눠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과 동시에 끝났어. 모든 은사는 끝났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환영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내일 큐티예요. 그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 내용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성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보면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 말씀을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게 뭐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뜨겁지 않았더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들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또한 냉소적이면서 믿기를 거부했던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조차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주교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냉소적이고 우습게 여기고 반대했던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 그 야고보, 육신의 형제죠. 근데 그 야고보조차도 안면 180도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트스는 일상의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비전문가. 예, 그러니까 이
영어의 그 비전문가를 우리말로 뭐라고 했느냐? 평신도 그랬어요. 평신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신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좀 비하해가지고 무슨 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제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근데 교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 맡기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과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예수 전문가들을 따라가는 일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한다?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전문가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것은 위기예요. 위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한다면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 당시는요, 여자가 증인 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증인석에 못 갔어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거 하는 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어서 목회자나 어떤 전문 사역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딱 속삭여요. 너는 평신도야, 평신도. 평신도가 뭘 하려고 그래? 그것은 저는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네가 지금 평신도가 뭘 하려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말어. 이렇게 슬쩍 우리 가운데 밀어넣어줘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고. 이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전문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오래 한 사람 평생 한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고요. 10년 이상 하는데 아직도 나는 평신도야. 나는 비전문가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묶어버린다 그러면 사단이 장난이 돼가지고 너는 스스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 동행하는 일은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비전문가인 평신도인 네가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봐, 우리 어린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똑바로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냥 있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서 보내느냐?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식사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소중해요. 근데 주일 예배 그거 한 시간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고등학생이 서울대를 목표로 삼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학교 가요. 그것도 2시간만 공부하고 와. 집에서 공부도 안 해. 근데 서울대 가겠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큐티 강조하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제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주일날 한 번으로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어디서 보내니까 삶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보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해요. 근데 자질구레한 그런 일에는 내가 그냥 스스로 다 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일상에 단조로운 그런 쉬고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을 안 찾는 경향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강조하고요, 기도 강조하는 거, 그것은 목사인 내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다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것으로 한 주간에 내가 양식 삼고 살아야 되겠지, 참 좋아요. 근데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 버려요. 말씀을, 설교 제목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떻게 그 말씀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버텨요? 한 주간을 양식 삼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가서 그 말씀 그래서 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 안 날걸요? 전혀 기억 안 날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루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주일날 와서 그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대표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 가지고 그걸 잘 먹어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뭐 이렇게 대표기도 옛날에 들어보면 그런 기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물고기를 그냥 주면 한 끼 식사는 돼요. 근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요, 평생 식사를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다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에 소매 막 마려운데 가기는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누가 당신이 나 대신 가서 화장실 갔다 오라고. 가능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귀찮더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호흡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소천한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암 걸렸다고 이렇게 할 때 누워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와서 안수기도 하면 바로 병이 치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성지순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던 거기를 가면서 바울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바울 따라서 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LG의 부흥의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의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귀하죠. 근데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대로 놓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성령님과의 입맞춤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성령님을 초청해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과 부흥, 그 회복과 부흥도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원하기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만날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